자, 오늘은 20일과 믿는 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났죠. 그죠? 예.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연합이 되어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혼이나 몸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전에 악한 습관을 다 버리고 성경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주인이 다른 삶을 삽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 앞에 왕자를 내어드릴 때만이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따라 그분의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신 성경을 따라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고 육신적인 습관들을 다 거절하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죽었다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아멘. 사람들의 계명과 교리에 따르는 건데 이 부분들 사람들의 계명이나 교리를 지키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분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피값으로 그들을 샀기 때문에
그들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소유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주, 그리스도인의 소유주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소유주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 전 인류를 다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전 인류를 다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우린 전 세계에는 한 가족이라고. 그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한 가족. 불신자나 신자나 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담화잖아요. 신자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담화예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전 인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전 인류는 예수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전 세계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산 소유물이죠. 그 의미예요.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증거해야 되겠죠. 이 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또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4, 15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요, 너희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너희에게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에는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50가 정도 가면 영혼 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인 우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는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육체로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또 사람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의 아들, 딸을 사람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아들, 딸이었던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생명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죄인된 생명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인된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과 복음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요.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을 신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 자체가 틀려요.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나와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나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성경은 생각을 두 가지로밖에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쥐고 있고 영의 생각은 성령이 쥐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늘상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할 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저 무기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 그거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육신의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오직 영의 생각만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의 생각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 나는 육신의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이 영의 생각이죠. 그죠? 예, 그것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걸 나는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방해하고 내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생활 습관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아마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교회 한 발짝, 세상 한 발짝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 침례라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받았다 또는 성령 충만 받았다. 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많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침례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20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나는 세상에게 죽었구나. 사실 우리가 육과 7과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을 다 내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왜냐?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인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의견이 없어요. 정말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말만 하는 거죠. 삶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게 죽었다, 내가 세상에게 진짜로 죽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저희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먼저 한국으로 보내셨고, 제가 이제 잡히기 전이죠. 한국으로 보냈을 때 저는, 왜냐면 그 아이가 그 중국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하다가 주님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라. 저희 아이가 다니는 게 이제 학교가 5년제 학교였는데, 어찌 됐든 간에 5년제 학교였는데 중고등학교가 5년제인데 중3이 없는 상태에서 고1로 넘어가는 학교였어요. 그 예술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얘가 고2 때, 그러니까 총 3년 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합쳐서 3년 반을 다니고 있는데 고2가 됐죠. 고2가 됐는데 2학년 한 학기를 마쳤는데 주님이 한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내보냈어요. 바로 나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가서 이제 학교를 보내줄 줄 알았어요. 뭐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상 했던 말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선교사에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상 저희 아들이나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딸아, 엄마는 여기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면 나는 기쁘게 갈 거다. 그러나 만약 중국에 계속 있으라면 엄마는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순교해라. 나는 여기서 순교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제가 늘상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줬어요. 왜냐면 난 선교사가 너무 좋거든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의 사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그다지 관심이 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니다가 주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다니고 한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줄 거라고 진짜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3월 달인가 한국을 잠깐 왔는데, 그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이해 못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내가 다시 중경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학교가 보여요. 밑에 학교가 보이는데, 그 학교가 꼭 성냥갑처럼 아주 쬐끄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보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쬐끄만 학교에, 저 쬐끄만 교실에 애들은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하려고 박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 안에서 아니 1등이 뭔데 그걸 하려고 해?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1등을 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정말 제 안에서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진짜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삶을 살까?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저기서 반에서 1등을 하면 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나? 저 학교가 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나? 제가 한 방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쫓겨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면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포로 내려가서 이제 안식년을 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학교 봤을 때요. 그 성냥갑처럼 보였던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아이 학교 안 보낼래요. 정말 저 학교가 나는 정말 제게 우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학교 문제가 심각한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학교를 안 보내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세상의 엄마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세상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하나님, 애가 학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안 가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이 시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오버랩되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정말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군사들, 예수의 신부들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 그런 자들이 각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죠? 각 영역에. 그런 교육의 영역을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세상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리더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계를 설명을 하실 때 진짜 지식의 시작 있잖아요. 아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잖아요.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아직 지식의 시작도 못 해보고 지혜의 시작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계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버려요. 주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주를 두려워해야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그것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를 그렇게 내 앞에서 교회 오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자식 좀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내 자녀 좀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주님을 일찍이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세상 학교에 다는 10시간씩 아이들을 내주면서 나에게는 1시간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준다는 거야. 그 아이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읽냐는 거야. 일주일에 1시간 그 아이가 진짜 나를 경배하냐는 거야. 진짜 그 아이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읽냐?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내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냐, 그 말이다. 너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 바로 학원 보내지. 세상 교육에는 10시간씩 투자한다는 거죠. 세상 교육에. 여러분, 세상 교육에 세상의 문화, 전통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왜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이 전부 마귀가 쥐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만들었지만 이 체계를 지금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그 전통이나 문화를 따라서 계속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차례 지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을 기린다고요? 여러분, 제사는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상들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이 나와요.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전통이라고, 명절이라는 것을 딱 도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아이들한테 그거 시키고 배우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요즘은 향토라는 말을 써가지고 무당들을 향토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국가적으로 향토라는 그런 문화, 그거 딱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문화나 전통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다가 어때요? 아이들을 10시간씩 맡긴다니까요. 세상 교육이 마음껏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껏 이 아이를 작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이 아이를 마음껏 갖고 놀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가면 성경의 지식들이 받아들여진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거 자녀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안 돼요 라고 딱 텁니다. 예, 믿음으로 오병이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요. 치유 사건조차도 안 믿어요. 아프면 병원 가기 달려가기 바빠요. 과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전부 아이들이 말씀에는 불신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학교를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 한번 아이들 교육시켜 봤으면 알 거예요. 저는 2명이나 교육을 시켜봤으니까 알죠. 학교에다는 10시간씩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1시간도 하루에 성경 공부를 이걸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 10시간을 세상에 그 시간을 빼앗기고 세상의 학문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시간 동안 그것을 듣고 그것을 봐요. 그거랑 1시간 말씀 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10시간을 그 아이들이 세상에다 줬다면 아예 뺏기는 거죠. 당연히 생각 다 뺏겨버리죠. 여러분, 아이들이 음란물, 고등학교 가면요 음란물 보죠. 어디서 봐요? 학교에서 보죠. 어디서 봐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온통 세상에 관계되는 거, 연예인에 관계되는 거 다 듣고, 나쁜 소식 다 듣고, 나쁜 정보 다 듣고 다 보고 그러고 와요. 그러고 성경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일주일에 1시간도 나에게 저 아이에게 성경 보게 하고 나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저 아이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 너희들은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저 아이를 계속 세상에다가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단 10분도 하루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에서에 보면요,
에레미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사건, 그러니까 불태워서 죽이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해서 죽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정말 너무나 속상해하셔.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그 왕들이 자기의 자녀를 바알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쳐요. 바알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상인 바알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의 자녀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엄마 아빠를 아주 혼내키시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리시죠. 주님은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걸 금해요. 사람을 죽이는 걸 금하신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십니까? 예, 악인도 악으로 죽는 걸 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태워서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그랬어요. 저들은요, 일순간에 자기의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것도 우상에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에게. 그런데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시한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그러니까 시한폭탄은 몸에다 두르면서 이제 몇 초 후면 터진다, 뭐 몇 분 후면 터진다, 몇 시간 후면 터진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폭탄을 두르고 여기다가 시간을 다는 거랑 똑같대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그 폭탄은 지금 순간적으로 터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달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10시간씩 세상에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마귀가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마음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래요. 우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지식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세상의 지식의 우상. 이 3차원의 지식의 우상. 그게 우상이래, 우상. 여러분, 저는요 3차원의 지식의 영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봤어요. 3차원의 지식의 영인데 뱀이에요. 뱀처럼 생겼더라고. 네, 어떤 사람을 감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 안에서 영분별이 딱 돼버리면서 세상에 있는 3차원의 지식의 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들어와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요, 또 TV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예, 그 아이들을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식을 시작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이 말이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 자식들을 바알에게 바친 그 엄마 아빠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자식들을 불태워 죽인 그 엄마 아빠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물었을 때, 예, 맞습니다, 주님. 자신의 자녀를 죽였으니까, 죽여서 우상에게 바쳤으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들하고 바알에게 제물로 불태워 죽인 그 아들을 바친
그 엄마랑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셔버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지식의 우상에게 너희 자식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마귀의 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정말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 이 아이들은 내 말을 일찍부터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으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죠? 말씀으로 훈련시켰으면 이 아이들은 아주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3차원의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노벨 평화상을 타는 사람이 많이 나오냐고요. 그들의 IQ가 우리 한국인 IQ보다 더 낮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안 줄 수가 없죠. 성경에 따라. 그러니까 창의적인 지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줄이 가장 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IQ가 똑똑하다니까요. 한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갖다가 너희는 마귀의 소굴로 이 아이들을 밀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소굴. 마귀의 소굴이라는 거, 학교를 마귀의 소굴로 집어넣어갖고 마음껏 그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중고등학교 가면요 이제 예수님도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한다네요.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들은 왜 학교를 보내냐 그러면 세상을 배워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나 예수를 저들이 먼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지식과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나로부터 오는데 왜 나를 배우지 않고 세상을 저 마귀적인 것을 먼저 배우냐는 거야. 왜 그걸 배우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것이 참 지식이고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 자녀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마귀의 소굴로 폭탄을 장착시켜갖고 마귀의 소굴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는 이런 곳이라고. 내가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학교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학교 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녀잖니.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말해. 너희들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봤니? 주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보낼까요? 하나님 이 아들 중학교에 보낼까요? 하나님 이 아들 유치원에 보낼까요? 고등학교에 보낼까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너희는 청직인데. 저도 안 물어봤거든요. 설마 하나님이 학교 갖고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애들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학교 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게 세상이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게 죽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 불신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개중에 진짜 세상의 학교에 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저 영혼들을 전도해야 하고, 저 학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하면 내가 개중에 몇 명이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학교에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학교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기나 고동이나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이 기독교인 예수님의 자녀의 그 아이들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학교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완전히 노출,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맞아요. 저희 아들도 타락을 했을 때, 그 자기 말로는 타락이야. 친구들 학교에서 이상한 거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너무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되니까 중국도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마음껏 무방비 상태예요. 뭘 보는지,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부모가 다 감시하냐고요. 근데 불신자인 아이들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것도 다 노출돼 버리고, 게임 중독에, 중독들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 TV 중독에, 음란 중독에, 다 중독자 만들어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요, 아이들이. 정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저는 학교를 애를 안 보내면 꼭 이상한, 완전히 막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게 영의 생각이냐? 그게 성경의 생각이냐?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학교를 보내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서 취직도 잘 되고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뭔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생각인가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참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인 아이들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내 앞에 시간을 쓰는 아이들은 내가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성공은 세상이 주는 성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시간을 차라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내 앞에서 기도하는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학교 보내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맡겼을 때는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아이를 성공 안 시키고 누구를 성공시키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나 진정한 부나 진정한 명예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요. 장수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빠이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는 쉽게 학교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중퇴가 되었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진아, 너가 이 한국 나이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차라리 2, 3년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너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물론 이 아이가 천국도 50번을 갔다 왔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나와서 정말 많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이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자고 여기서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성경에 한 200독 이상은 했습니다. 걔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져 나와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 아이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어떤 부를 가지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진짜 자녀가 주님을 일찍이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이에요. 맞지요? 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학교 다녔습니까? 전 세계인이 베드로를 다 알아요. 전 세계 유명해요. 명예로 따지자면 학벌도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르면 생명이 못 들어와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 못 들어옵니다. 전부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 그게 저였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전에 이 말은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라. 여러분, 세상 학교로 들어가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학교를 가십시오. 학교로 보내십시오. 자녀들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거라면 보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학교 보내라고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학교를 보낼 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청직이라면 그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세상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대학 안 가면 요즘 우리나라는 뭐 취급도 안 해준다 그러대요. 예수님이 대학 다니셨습니까? 베드로가 대학 다녔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공부 취미 없는 아이들 성경 읽히십시오.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하시고 기도시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나는 정말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대안학교가 아닌 진짜 성경학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성경만을 가르치고 기도만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유치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에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으로 오게 해서 이 아이들 계속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천국에 가게 된 그 배경이요, 이 아이 안에서 공허함이 생기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수련회를 갔는데, 중국에서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5일 동안 5일인가를 수련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기 하고 기도하기 하다가 9시부터 저녁 1시까지 계속 서서 기도시켰어요. 중고등학생인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간절히 찾다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5일 만에도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정말 간절히 찾으면요, 죽기 살기로 찾으면 주님 다 만나요. 에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애들 주님 만나면 그 뒤부터는 엄마들 걱정 끝이에요. 엄마들 기도만 하시면 돼. 왜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 계시 지식 주시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저렇게 쓸 거야, 이 뜻은 이런 뜻이야. 주님하고 행복해져 버려요. 예,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나는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돼요.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듯이 오시는데, 이 젊은 세대, 이 중고등학교 세대, 이 초등학교 세대, 이 아이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예비하는 세대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가 그 아이들 믿음 못 따라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지식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믿음 위에서 살아가요. 엄마 아빠요, 그 믿음 못 따라가요. 애들 믿음을. 애들은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 믿음이 아이들한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정말 어떤 아이들이 나와버릴지 몰라요. 정말 이런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는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있다면요, 다시 그런 학교가 있다면 나는 그 성경 학교에 보내겠어요. 그 학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 학교에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거는 물건 사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그리고 한글만 잘하면 되잖아요. 언어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내리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시켜요. 그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요. 예, 성경이 들어가요.
지혜로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아이들 세상에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 돼요. 이런 아이들 중무장시켜갖고 세상 속으로 보내버리면요, 엄청난 리더들로 변해요. 세계를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한국만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죠. 배운 게 그건데. 보고 여기서 뭘 받겠어? 10시간 동안 뭘 받겠냐 말이에요. 10시간 동안 뭘 들었어요? 듣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역자가 나와야 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린 자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했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소리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 너무 기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면, 성경이라면 우리는 무릎 꿇고 딱 들어야 합니다. 예, 순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데 뭘 그것을 신경을 씁니까?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1절에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주님이 주셨다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미 내 영 속에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내 혼을 타고 밖으로 나와서 내 몸에까지 이르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를 버릴 때, 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부르심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것을 우리는 완성해야 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목회자로 안 불렀는데 내가 목회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면 너 내가 시킨 일 했냐? 이것만 물어보세요. 다른 말 안 해요. 그 시킨 일이 내가 말씀드렸죠. 직장에 다니는 일이라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라면 나는 그것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사라면 그거 해야겠죠. 하나님이 시킨 일이, 나에게 시킨 일이 그거라면, 나에게 선교사를 시켰으면 나는 선교사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교사를 시켰으면 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잠언 29장 한번 보실래요? 잠언 2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들으십시오. 성경을 말할 때는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에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아멘.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선생이 못 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거기 보니까 7장에서 보니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가를 나와요.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바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꼭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다 이렇게는 이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누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 이 기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견고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안에는요. 0살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30살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0살부터 30살까지의 말씀이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은 어른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우유도 먹으니까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야채만 먹고 어린아이 아예 처음에 아주 갓난 애기는 우유만 먹습니다. 갓난 아기한테 햄버거 먹였다는 애기 얹혀버려요. 예,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다양합니다. 어린아이가 받아야 할 말씀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것만 먹어야 돼요. 지금 성경이 읽는데 갑자기 막 속이 얹혀버리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단단한 음식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말씀을 내리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숙하면 그 말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해도 되고 이제 믿어도 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4장에 말합니다. 너희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야채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은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아이는 어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막 이 음식 저 음식을 다 먹는다고 해서 막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저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구나, 저걸 다 믿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의를 따라 생각하며, 옳은 것을 따라 생각하며 의에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의를 선택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킹제임스를 가지고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겉에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안 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엄청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믿는 자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또 뱀들을 짖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믿는 자. 믿는 자란 예수를 믿는 자. 그것도 믿는 자고요. 또 그 9절 17, 18절을 믿는 자.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표적들이 나타나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자,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이미 의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워진 의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피입니다. 그죠?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놔야 이것이 죄라면 이 죄를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이 죄를 전부 제거시켜버리는,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의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삶 속에, 육체의 삶 속에서도 의를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따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꾸 성령님을 핑계 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성령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의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싫으니까예요. 하기 싫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네가 하기 싫으니까예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용서와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의의 삶은 어떤 거예요? 용서죠, 당연히. 그죠? 용서예요. 그러면 용서를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왜 용서를 안 해요? 꼴배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꼴배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꼴배기 싫은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예수가, 내가 그 주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죽었어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의를 선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은 참으로 기쁜 삶이에요. 정직과 부정직이 있을 때 정직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충만 있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거 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2장 4절의 사건이. 그 사건이 나면요, 내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전통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을 받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인해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실생활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을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는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이미 거룩한 형제가 됐어요. 우리는 하늘에 거룩한 형제들이 됐어요. 그럼 거룩한 형제들아, 삶이 거룩하라, 생활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삶,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쩔 때 여러분 거룩이 나옵니까? 실제 삶 속에서 어쩔 때 거룩이 나옵니까? 우리 지금 삶, 육체적으로 행동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어쩔 때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교회에게요. 거듭난 우리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파나 다른 사람들의 쪽에서 회개하지 말라고 하죠. 한 번 회개하면 끝이지 계속 회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완전히 쌓여버려요. 양심이 마비되듯이 간다고요. 왜 그것을 허용합니까? 왜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즉시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마귀의 그 공격을 막아서는 역할들을 해. 회개라는 것이. 회개가 이제 죄 자백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죄에 저질렀던 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셔야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주님과 친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은 40몇 과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랑 교통하시죠.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이 됩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그 소리를 못 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올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실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할 때 혼을 정결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느 때 혼이 정결해진다고요?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준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를 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나를 내려버려야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고 나오잖아요. 혼이 정결케 돼서 거룩게 돼서 가식 없는 형제 사랑. 비로소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랑,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육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매일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이 육체까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내 육체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실생활이에요. 얼만큼 내가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TV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이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쓰십시오. 기도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더 큰 유익이고 나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삶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지금 육체가 삶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는 자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며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21절에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주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죠. 이미 우리 안에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제 육체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다가가려면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를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그죠? 용서는 뭘로 해요?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이 입에 달렸다겠죠. 이 입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 입으로 다 합니다.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자, 그런데 내가 용서도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용서를 하죠. 그리고 말로 합니다. 예, 이것도 믿음으로 해요.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더 갑니다. 예,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선물을 줘보십시오. 또는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졌답니다.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영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영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을 때만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뭐 하려고? 나를 낫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안수하면 나서, 믿는 자가 안수하면 나서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나는 그 원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을 나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생각은 견고한 진이라고. 그죠?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의 말씀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영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내 영에 가득 차고요. 이 영생은 내 혼에도 가득 차고요. 이 영생은 내 몸에도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5번째, 믿는 자는, 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는 이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면, 믿는 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치유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치유, 건강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알죠? 그죠? 예. 그래서 명령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믿었다면, 이제 믿고 말했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낯선 사람처럼 일하십시오. 아니, 자기가 그 사실을 믿었다면, 진짜로 자기가 나섰다는 것을 믿었다면, 증상을 보지 않고 이제 믿었다면, 이제 나섰으니까 낯선 사람처럼 일하시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 변기통에 피가 가득 차 있을 때 저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진리야. 나는 나섰어. 그래서 낯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이 조금 일찍 떠나고 조금 늦게 떠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자, 6번째, 믿는 자는 부유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부유를 선택하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설명했냐면 16과에서 설명을 했군요. 16과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원래 부자셨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요를 선택합니다. 예, 내가 가난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돈들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면서 돈을 훈련시킬 때가 당분간의 잠깐 동안 시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돈을 요구했을 때 주님은 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십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방세를 중국에 있었을 때 모으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주님? 저한테 방세를 모으라고 하시다니. 너무 기뻤어요. 주님 항상 내가 돈이 들어오면 이건 누구 주고 이렇게 해라 다 처리하시거든요. 근데 방세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서 방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세를 2달치를 모으고 이제 3달치를 모으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5시에 하는데 너 그 돈 갖다가 누구누구 자매한테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 이 방세가 제 방세가 아니었나요? 저희 집 방세가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네가 그를 대신해서 그를 도와서 그 집 방세를 모으라고 했던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던 거야. 그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모았던 이 돈이 그 자매를 위해서 쓰이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줬어요. 그 자매가 이제 방세를 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갖다 주라 해서 이제 줬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저한테 돈 주신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3개월치를 받았습니다. 2달치 주고 3개월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얼마 뒤에 방세를 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돈이 왔는데요. 정말 그 방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왔습니다. 저의 삶은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나는 이게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요 먼저 심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옷 많이 있죠? 가방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자들 뭐 핸드백도 있고 신발도 있고 많잖아요. 작은 것들 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왜 안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나는 가난을 선택합니다. 괜찮아요. 가난을 선택해서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가난해지고 나는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의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서 사시는 거. 근데 나는 또 주님 때문에 고의적으로 부유를 선택하셔서 그 부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아예 작정하고 부유를 요구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부유는 우리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 것이 믿는 자의 것입니다. 부유도 믿는 자의 것이고 건강도 믿는 자의 것이고 영생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도 믿는 자의 것이고 거룩도 믿는 자의 것이고 의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자, 7번에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평강을 선택하며 평강으로 행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에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자, 주님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평강으로 살게 하려고, 계속 평강한 삶을 살게 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평강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평강이 내 속에 이미 영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겉사람도 평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님이 평강을 주시려고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리는 게 당연해요. 평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평강할 수 없을 때, 근심 염려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의 영아, 그 다음에 염려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성경은 근심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근심 염려는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라고 말해요. 그죠?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평강을 딱 갖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을요, 여러분이 모르실 때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초월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염려는요 주님께 넘겨버리세요. 빚도 넘기시고 어떤 염려도, 자녀 문제도 다 넘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강을 선택합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믿는 자는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기에 실생활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겠어요. 의인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예. 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나와 있죠. 예.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예수의 믿음,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잖아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살으셔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저희가 저는요 사실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에 더 좋을지 몰라요. 저는 컴맹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PPT가 싸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이었어요. 주일날 10분 전인데 갑자기 컴퓨터 담당하는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컴퓨터가 이게 PPT가 안 싸진다는 거. 이제 찬양 그거 띄워야 되는데 자막에 그 막에다 띄워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있냐. 왜냐면 컴퓨터를 그 주에 바꿨거든요. 컴퓨터를 새로 샀단 말이에요. 새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PPT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이 컴퓨터는 새 컴퓨터야. 만약에 이 컴퓨터가 옛날 거라서 고장이 났다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컴퓨터가 새 것인데 어떻게 PPT가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쏴질지어다. 제가 이랬어요. 되게 무식하죠. 근데 왜냐하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꿇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PPT는 싸질지어다 하고 한 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PPT를 쌌어요. 그럼 그렇지. 이게 새 컴퓨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찬송을 하고 막 재밌게 우리는 춤도 추면서 같이 찬송을 하거든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저희 남편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예배 인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쪽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근데 저녁 때 남편이 왔길래 여보 우리 그 컴퓨터 새로 샀잖아. 근데 그 컴퓨터 PPT가 안 싸져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이제 나오더라. 근데 저거 왜 새 컴퓨터인데 PPT가 안 싸져?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새 컴퓨터인데 왜 안 싸지냐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나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PPT가 싸져서 나온 거예요. 그 몇 곡이나 4곡 5곡을 부르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그거 우리 평소에 부르던 그 PPT 안에 그것이. 근데 우리 남편이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깐 적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본인이 안 깔면 누가 깔아요? 아무도 깔 사람이 없지.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래요. 그랬냐고.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여보가 깔으라고 그랬죠.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컴퓨터를 누르는데 PPT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우리 남편이 그때 프로그램 깐다고 했어. 그러니까 깔렸을 거야.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PPT는 싸질지어다. 그렇게 딱 한 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하고 다 했죠. 찬양하고 다 하고 이제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아니 저번에 당신이 프로그램 깔았는데 이게 오늘도 또 안 나왔어. PPT가 안 나와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다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정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쭈뼛쭈뼛 선대요. 나 그거 아직 안 깔았어. 아직 그 프로그램 안 깔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죠. 그게 뭐,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것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은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실제 사용하셔야 합니다. 9번째 보면요, 믿는 자는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직을 선택하든지 부정직을 선택하든지, 부지런함을 선택하든지 게으름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종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든지.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실제 삶에서 동행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랑. 이웃사랑,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랑이죠. 그죠? 그 영혼들을 건지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못하잖아요.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실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20절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 한국을 주신 것도 감사,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그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웃들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도 감사. 장님들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을 보이게 해주신 것 감사. 코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말 못하는 벙어리들에게는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손발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늘 사모하고 갈망하죠, 주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면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복하라,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이죠. 그죠? 자, 부부간에도요,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순종하는 마음, 같은 친구들끼리도 서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은요 참으로 예쁜 마음이에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교제하면서 동행할 때 정말 지금 현재의 생활 방식에 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더 많은 욕심들을 가지지 마시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만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아주 많이 주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그 말씀을 꼴을 먹여준다면, 그게 목사님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사역자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분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부복하십시오. 성경에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따라 순종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라.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건 마땅합니다.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라고 했고 그분을 섬기라고 했지 그분을 높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분을 섬겨 주십시오. 자, 갈라디아 6장 10절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할 때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섬기는 삶, 돕는 삶, 위로의 삶은요 필수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음성 듣기를 할 때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거 2개 있는데 누구한테 줄까요? 주님 내가 화장품 2개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면 좋겠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삶이 생활화가 돼야 돼. 이게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다른 것들로 거두어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따라 근면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씁니다. 부지런한 자는요 왕 앞에 씁니다. 근면한 자는 왕 앞에 씁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11절에 정직하라. 그런 사람의 집은 번성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부정직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정직의 삶으로 바꿔 나아갑니다. 네, 아직도 다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있겠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또 나의 잘못이 드러나겠지요.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은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말은요 주님 앞에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 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 그것이 건강이 된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건강이 되고 네 뼈에 골수가 윤택해지리라. 그러죠? 잠언 3장 7절 8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선택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9번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품어주어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라. 이 생각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돈을 줬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을까? 저도요 맨날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럼 그냥 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더 이제 성숙을 향해서 가니까 저한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네 자식으로 봐라 그러시더라고. 네 자식들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네가 그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자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10번째, 성경과 다른 생각들은 모두 거절하고 부정적인 말도 거절하라. 그러니까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 다 거절해요. 성경과 다른 건 다 육신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도 다 거절하라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시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육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 있으니까. 11번째, 누가복음 8장 18절에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네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정말,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나오는 게 세상적인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이 세상의 지식의 영,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마귀죠. 영은 여러분 마귀라는 거 아시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영들이거든요. 마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나와요. 두려움이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 거예요. 나 너무 두려워. 두려움의 영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게임의 영, 중독의 영, 속이는 영, 지식의 영, 다 영들이에요. 이 다 영들. 그래서 이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거, 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들에게 너희들이 자녀들을 내주었다.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영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다 내줘버렸다. 학교를 보냈을 때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마귀들이 의심과 불신을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주의하시고. 12번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뭐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남의 가방을 털어, 남의 지갑을 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네,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벌 받아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거룩의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 그냥 넘어가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부모라면 맴매 때리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요, 더하시죠. 더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의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를 주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니까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맴매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13번째, 자기를 버리고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자존심들 다 버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생각들, 3차원적인 생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하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 지키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말씀 지키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이런 사람 안 살리면 내가 누구를 살리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기를 버린 사람, 그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자기를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14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형제를 사랑한다면 저 형제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저 형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라고 하면 즉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려면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괜찮아요. 핍박받는 거. 핍박이 있으면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면요, 이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거절해 버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급을 계속 하늘나라에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매 순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 때 정말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권면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면 나는 여러분이 권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그럼 그 형제가 깨달으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에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계속 쓸데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평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권면할 수 있다면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직접 성경을 들고 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가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믿는 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에베소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